5월 13일 주일날 아이가 보통 잠자리에 들던 그 시간에 짧은 생애가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짜주신 조그만 흰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조선 부인들이 들꽃을 꺾어 아이 곁에 두었습니다.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1894년 5월 26일 부산에서 선교하던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 애니 사모가 돌도 지나지 않은 딸을 뇌수막염으로 하나님께 돌려보내고 장례를 치른 뒤 미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쓴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두 선교사는 조선에 선교사로 온 지 3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처음 온 선교사들이 당한 고난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 또한 이보다 더 큰 고난의 연속이었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온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에서 이고니온까지는 약 140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오클랜드에서 왕가레이까지 간 셈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은 오늘날 터키의 상업 도시로 유명한 코냐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유심히 보게 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는 호칭이 이 14장 와서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라고 이 두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도를 두 가지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이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12사도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삶을 같이 살아가며 공유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이라야만이 12사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바나바는 조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12사도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어떤 메신저로서 임무를 받아서 파송된 사람, 파송된 사도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두 가지로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이 똑같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중반에 보게 되면 들어가 말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앞에 원래 성경이었던 원문에는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so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라는 접속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에서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그대로 여기 이고니온에 와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것이죠.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설교의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던 그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 방해와 핍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해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오해와 이 핍박과 이 여러 가지 방해들이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환경을 핑계하면서 좋은 환경이면 행복해하고 나쁜 환경이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좋다고 웃거나 환경에 따라서 나쁘다고 울며 비참해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웃고 좌절했고 실패했을 때는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목표는 그가 죽기까지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 그것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기득권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완벽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을 반 정도,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2권 정도를 기록할 만큼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하십니까? 내가 받은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내 지식, 내 경험은 자랑하지만 예수는 자랑 잘 하지 않습니다. 내 인간적인 배경은 은연중에 과시하지만 복음은 잘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고 있는 말들을 보게 되면 다 별것 아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이 건강에 좋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고 저것은 꼭 배워두어야 하고 그 사람하고는 친분을 맺어 두어야 인생살이가 수월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 중요합니다. 건강도 교육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장사를 해도 직장을 다녀도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어떤 외진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고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변하는 카멜레온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제시대 최건능 목사님은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매질을 당하면서 한 대 맞으면 예수, 두 대 맞으면 천당, 몽둥이로 내리칠 때마다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얘기는 오직 예수, 천당밖에는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외쳤던 것은 오직 예수, 어디를 가든지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허다한 무리들이 믿더라 하는 말씀이 1절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전하든지 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식이 있느냐 없느냐 가난하냐 부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간도, 복음은 공간도 초월합니다. 복음은 이념도, 복음은 시대도 뛰어넘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온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곳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과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크고 넓고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살아있는 복음,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그 교회, 그 성도는 그리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후배 목사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한국교회의 트렌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교회 큰 교회를 중심으로 점점 교회가 이벤트화 되어 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짜배기 새신자는 잘 없고 교인들이 거의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수평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뭔가 반짝거리는 이벤트를 통해서 교인들의 시선을 자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배 목사가 아주 자조 섞인 얘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큰 교회 오래 있으면 이벤트 전문가는 될 수 있어도 능력이 있는 복음 설교자는 되기 어렵다 하는 말들이 한국에 생겨나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능력의 복음이 선포되는 대신 철학이나 세상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이나 세상 이야기는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면 우리는 다 접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민교회 특성상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교회에 오는 상황입니다. 이 한두 번 교회에 오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구미가 당기는 인생살이의 에피소드나 들으려고 한다고 하면 또 그런 류의 설교를 강단에서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혀 사람이 달라지거나 거기에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실로 복음의 능력, 복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복음을 들었지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말씀을 합니다. 메시지는 똑같은데 그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판하고 힐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만이 채 안 되는 이민자들 중에서 일부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고 다른 일부는 또 세상에 있습니다. 한 무리는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고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또 한 무리는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보고 들으면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를 벌립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 2절 끝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은 우리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여러분, 2절과 3절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뭔가 모를 문맥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보다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빨리 피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한 문맥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머물러 있어야 했던 분명한 목적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을 향해서 달려들어 오고 있는 이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포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는 일이다. 어렵고 난간에 부딪히는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다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생기면 나 안 해, 네 혼자 잘해 하고는 가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긴 일을 자기 스스로 내던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주관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내 상황이 좀 어렵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포기해 버립니다. 이것이 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일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제일 큰 약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다 하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한 달을 채 남겨놓지 않는 2012년입니다. 맡은 일에 마무리 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사도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이렇게 확신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과 기사는 병이 낫는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통역을 한다든가 방언을 말하는 이런 것을 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어떤 표적이었는가 어떤 기사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사와 표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확정해주는 어떤 사인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일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확정하는 어떤 의미가 표적과 기사로 보여졌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만 표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암덩어리가 없어지는 것만 기사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바로 기사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만이 이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편,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예수 믿는 것이 바로 표적이고 기사고 바로 이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반응을 4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을 전했는데 두 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쪽 편이 문제가 있다, 저쪽이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패가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그것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고 진짜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간을 했는데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누룩을 넣었는데 그 반죽이 부풀지 않으면 그 누룩은 누룩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복음이 전해지면 사탄의 세력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 얻는 자의 기쁨과 찬양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온통 감격의 소리로 떠들썩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고 거침돌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들도 웅성거린다 하는 것이죠. 복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이 사람에게로 들어가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소란이 있고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복음을 거부하여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복음을
공격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이비나 이든일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변화가 없다면 그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듣는 자에게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변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예수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 말씀을 듣는 내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물질 무명이 흔히 말하는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모르게 거기에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적당히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가끔은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갈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융통성 없이 고지 곧대로 살려고 하느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심에 싸우고 있고 이익에 싸우고 있고 돈에 눌려 있고 현실에 눌려 있습니다. 맥없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무기력하게 세상이 주는 순간의 달콤한 유혹에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자들을 향해서 이 두 사도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해갔다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게 되면 그 피해간 그 도망한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무한궤도 차량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가서 기갑부대나 전차부대에 계셨던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탱크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차는 길이 없어도 갑니다. 바퀴가 길을 만들듯이 자갈밭도 골짜기도 막 넘어가는 그런 차를 무한궤도 차량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걸음이 바로 이 무한궤도 차량과 같습니다. 막히면 넘어가고 담이 있으면 돌아가는 복음이 결코 중단되거나 복음이 결코 쉬지 않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비록 인간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고난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쫓겨다니는, 이리저리로 쫓겨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들의 움직임은 복음보다 더 빨리 전파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영국을 다시 미국으로, 미국에서 다시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삶에 닥쳐오는 어떤 장애가 반드시 장애만은 아니다 하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닥쳐온 그 고난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사명자로 눈뜨게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돌로 치려고 하는 고통이나 환난들이 꼭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내 인생에 있어서 넘지 못할 문턱이 되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통과했었고 그 통과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수 과목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필수 코스냐 반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복받고 형통하는 번영의 복음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 잘못하면 손바닥 2대야, 이거는 징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체벌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아들을 만든다, son mak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목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는 반드시 톱을 자르고 대패질을 하고 온갖 손질을 다 해서 만듭니다. 이런 작업이 없이는 작품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런 작업을 아들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의미로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 문득 내 속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는구나 오해를 합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돈 벌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리도록 해서 어디 가든지 수월하게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지, 그랬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저렇게 주실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길에서 고난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아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바로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야만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빠지게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만 집중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다가 우리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간판, 표지판 보신 적이 있습니까? 표지판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기분 나쁘다고 들어가고 비 온다고 들어가고 눈 온다고 들어가고 춥다고 들어가고 그런다면 그거는 표지판도 아닐 뿐더러 그 표지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이 왜 나를 금딱지로 만들어주지 않느냐, 왜 나에게 다이아를 박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표지판에 무슨 다이아몬드 장식이, 표지판에 무슨 금으로 장식한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표지판에는 그런 장식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그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살면서 나는 왜 이런 표지판만 달고 있어야 되는가, 하다못해 저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받고 있는데 나는 금딱지라도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께로 안내해주는 표지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가는 길에는 항상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고난이 닥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필수 과목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수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강생은 절대로 학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학점을 이수해야만 졸업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고통으로 혹시 힘겨워하십니까? 징계가 아닙니다. 면류관을 받기 위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기 위한 그 수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부딪혀 오는 온갖 고난의 돌, 환난의 돌, 질병의 돌들을 잘 받아내어서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영역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들을 하나님 잘 이겨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